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사랑과 평화로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언제 봐도 좋은 얼굴들이죠. 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말씀으로 빚어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교회. 여러분, 도자기를 이렇게 빚잖아요, 물레에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빚어 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어를 이제 정하고, 벌써 9월이네요. 9월. 예, 참 9월 말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상반기에는요, 사순절 40일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을 같이 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기도회 하면서 또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 기도회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하반기에는요, 지금 이제 9월 3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줌으로 이 큐티 행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사정상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지는 못하시는데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광야의 만나를 이렇게 거두러 나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와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는 큐티 본문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아침에는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충분히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른 이렇게 찾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큐티 하는데 좀 더 이해를 돕고 또 느헤미야서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아마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느헤미야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나 봐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항상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과 달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참 그 불우한 시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바사라는 페르시아,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기록된 나라, 지금의 이란입니다. 미국이랑 맨날 군사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그 이란입니다. 이 바사라는 제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때 태어났던 또 우리의 그 조상들, 선조들이 있죠. 느헤미야는요, 조국의 운명이, 자기 민족의 운명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그 시절에 태어난,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진짜 단단히 나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다. 다 정리하고 그렇죠?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이민을 와도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 당연히 말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른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라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 가운데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의 술관원이 됩니다. 11절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일 것 같으세요? 왕의 술관원이거든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왕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어떤 술을 좀 내가야 되겠다, 이런 자리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왕이 먹는 음료만 취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먹는 술을 담당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집이에요. 그 자리는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을 앉히는 자리예요. 옛날에는 음식을 통해서 독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먹는 음식에 그 음식을 맡기지 않아요. 왕이 먹는 술을 맡았다는 것은요 왕의 총애와 신임을 아주 얻었던 자리이고, 그리고 이 자리는 그냥 음식만 서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주제에 포로 따위가 지금 제국의 왕의 가장 최측근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수많은 유대인이 노예로 잡혀와서, 물론 그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오고요, 제국과 패권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이제 나중에는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로까지 이제 계속 이 역사가 바뀌는데,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다른 많은 동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가 됐다고요? 왕의 술관원이 됐다고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은요 대부분 거세를 했어요. 다니엘도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거세를 당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 자체는 굉장히 성공한 자리지만 여러분 거세를 당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가족의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옛날에 내시라고 하잖아요. 내시가 된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또 지금에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또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데,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다 아마 속상한 일, 또 비참한 일,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이민을 오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야 했고,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는 게, 그렇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나 우리나 비슷한 구석이 참 많아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참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공해서 제법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가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
성문이 다 회파가 됐고 무너졌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파괴되고 황폐해진 조국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헤미야가 섬기던 이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셔요. 감동하셔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든 길에 필요한 조서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 건축 자재들, 이 모든 것들을요 이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왕의 든든한 후원,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었죠. 이 왕의 든든한 후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요, 예루살렘 성은 어느 정도 건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성벽은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 둘레에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느헤미야가 한 거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겁니다. 성벽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존, 안전을 보장해 주는 보호, 방파제 역할을 했고요.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권, 이 자치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이스라엘이 독립 자주국가,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해방이 돼서 그런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 그 모습을 갖추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 함께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 다시 쌓자, 이런 일들을 이 사역에 힘을 내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등등등.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싫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이렇게 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을 회방하였죠.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위협하는 말들, 그다음에 소문들, 이렇게 루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하고요. 또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항상 돕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마음 같아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같이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입니다. 말. 저는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말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내뱉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비난과 험담입니다. 이 두 부류의 말이 항상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 두 가지가 사탄이 제일 즐겨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여기서 뭐 총을 가져와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로 가장 상처를 쉽게 주잖아요. 제 아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서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을 통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많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내뱉는 말들, 여러분, 이 말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을 좀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내뱉어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러분, 이면엔 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이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건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나의 말이,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의의 통로가 될 것인지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 역시 교회는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니까요. 뭐 하나 가지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랬을 때 미국은 당연히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언급 안 하는 게 맞아요. 칭찬하는 것만 하세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면 말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가 말을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요?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여러분 조롱하는 말들, 느헤미야의 마음을 꺾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분, 이 말들을 통해서 대적들이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쟤네들이 쌓는 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여러분, 우리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가급적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2명, 3명이 모였을 때도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어도 소리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마주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비난과 험담도 그래요. 누가 여러분 안 좋은 말을 하면 반응해 주지 마세요. 반응하지 말라고요. 반응하지 말라고.
제일 좋은 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나오면. 그런데 그런 말들이 계속 확장되고 커지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에 대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비난의 말들, 험담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 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없는 말을 가지고 하진 않을 텐데 문제는 이만큼의 사실을 가지고 그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부풀어 커져서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암이 된다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정말 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정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기록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저는 우리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들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명분과 효율을 추구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 생명과 평화, 은혜와 자비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들, 그 길들을요 우리도 이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 느헤미야의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기도와 또 현실적인 방법으로 싸워가면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의 재건을 완료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함께 이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을 위해 힘썼던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이니까 영적인 부흥,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고요. 느헤미야는요 총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행정적 이런 회복들, 이런 거에 재건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성벽이 재건되는데 느헤미야 혼자만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도 있었고 여러 지도자들, 귀족들도 있었고 또 여러 백성들이 함께 헌신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배울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함께 목사, 장로, 또 집사, 권사, 그리고 모든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헌신하고 합심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는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고 누구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봉사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 사역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는요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부흥의 시간은요, 성벽을 다시 쌓는 시간보다는 훨씬 오래 걸렸어요. 성벽은 52일 만에 다 쌓지만 이 신앙의 부흥,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은요 수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헌신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 내적, 외적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또 가장 아주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부흥에 대해서 쭉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책 부흥이라는 책 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이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기존의 신자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새로운 믿음의 수준과 경험과 이해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고요. 또 다른 부흥의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교회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사가 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역사인데, 이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려주시는 역사예요. 내려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우리는 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를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나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라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있긴 하지만, 일단 나 먹고 살 뭐 집도 좀 있어야 되고, 농사도 좀 지어야 되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합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실 그 부흥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쓰임 받기를, 여러분, 쓰임 받는데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